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 스위스에서 보석 경매사상 최고가로 팔린 블루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낙찰가가 560억이었는데요. 경매에서 최고가로 팔린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을 조세핀 블루문으로 붙였답니다. 이 보석은 조지프란 홍콩 재벌이 7살밖에 되지 않은 자기의 딸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하네요.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렇게까지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돈 자랑으로 보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60억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조지프란 사람은 당시 재산이 약 11조 원으로 홍콩 부자 6위에 해당하며 세계 부자로는 114위였답니다. 114위가 560억짜리 보석을 7살짜리 딸에게 선물할 정도라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왕관의 보석과 같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왕관의 보석이라면 영국 왕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왕관에는 10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답니다. 그 가격은 약 1750억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죠. 세상 왕관이 이러한 가격이라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왕관의 보석과 같은 은혜를 주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고귀할까요?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주의 뜻을 외면했던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다 가리고 말았죠. 그런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도 당연히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1절 다메섹, 수리아를 말합니다. 2절 두루와 시돈, 버니게,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을 말합니다. 5절부터 7절에는 블레셋의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가드, 가사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세속주의요, 인본주의요, 물질주의를 상징합니다.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얼마나 물질이 많았으면 이런 자태를 보였을까요? 그들이 구축한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에 충분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와 재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나온 것이죠. 그렇지만 전능자께서 간섭하시면 사람들의 세상은 전혀 다른 결과로 바뀝니다.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때를 알 수 없듯이
인생에 가진 것들이 사라지는 것도 일순간입니다. 무너지고 사라진 제국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우리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러운 마음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한때 호전적인 민족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주변국들을 겁줬던 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현재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화려했던 과거가 현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칭송과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참되지 않은 것을 좇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전부를 불과 물에 사라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과거의 잘못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창조주의 뜻에 준행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7절 중반절 그들도 블레셋을 말합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죠. 여부스 사람같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가시 역할을 했고 진멸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인데 그들도 주의 백성이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유대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포함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놀라움은 온 인류를 향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메시아로 인해 성취가 됩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초림의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공의로우셨으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관에 보석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힘과 권력으로 얼룩졌던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드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힘을 정의로 신으로 삼았던 시대에 주님은 그 모든 힘의 전쟁을 끝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전하겠다고 하셨죠. 나라와 나라에 화평을 주시겠다고 하신 제사장 나라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약한 자나 가난한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13절은 헬라 자식들을 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했던 헬라를 칠 정도로 주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주의 백성들을 강하고 강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강함은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모든 사람들을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불림을 받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뜻에 성실할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갈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성도로서 성실하게 하루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